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새해 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런데 해가 바뀌면 우리 인생이 정말 복을 받는 것일까요? 해가 바뀌면 우리 인생이 갑자기 뭐가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새해가 되면 또 이렇게 운세를 보러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새해가 바뀌면 무슨 기운이, 세상의 기운이 달라져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세월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서입니다. 우리가 존재가 바뀌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날을 언제든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새롭게 빚어지고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를 보기 전에 이제 커밍 순 이래가지고 이제 예고편을 보면서 그 영화를 볼지 말지를 판단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베드로의 그 이야기,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이야기 안에는 커밍 순, 그 베드로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예고편과 같은 그러한 예고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예고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예고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잠시 머물러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는데 거기에 배 두 척이 있었어요. 그 두 척 중에 한 배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택하시고 이제 사람들과 거리를 두시고 좀 이렇게 걸치기, 좀 약간 배를 바다에 띄워놓고 호수에 띄워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가 누구의 배였다고요?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자, 그날 예수님과의 이 베드로의 만남은 베드로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첫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 깊은 데로 가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바다의 깊은 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삶의 자리로 가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얕고 천박한 인생의 자리에서 깊은 인생으로 네가 가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이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많이 잡으러 깊은 데로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깊은 인생의 자리로 옮겨줍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와 얼마나 깊이 있는가는 일치할까요? 일치하지 않을까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모함하는 것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고 안 하나요? 다 해요. 여러분, 당파 싸움, 조선시대 당파 싸움 엄청 해서 여러 가지로 나라가 힘들었잖아요. 그 당파 싸움, 권력에 대한 다툼 다 배운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청소년 성매매로 걸린 사람들 대부분이요, 지식인들이 대부분이래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악한 짓을 남몰래 합니다. 뇌물을 받고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정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천박한 인생의 문제는 그냥 단순히 지식을 많이 배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의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 우리의 내면의 문제이고 우리의 존재의 문제이며 우리의 깨달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양 강좌를 많이 듣고 또 지식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고 해서, 그리고 피상적인 도덕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도덕이라는 교과를 배우잖아요. 학교에 가면 그걸 배운다고 해서, 머리로 배운다고 해서, 우리의 교양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정말 우리의 존재가 바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위선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겉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속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껍질만을 더하는 그런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존재가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존재를 직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존재를 직면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영혼이 깊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그 출발점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베드로의 배를 선택했잖아요. 그럼 자기의 배를 예수님이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더 집중할까요? 안 할까요? 더 집중하겠죠. 예수님이 내 배를 택해서 저분이 내 배에서 지금 이야기를,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니까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겠죠. 그 자리가 변화의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자리, 마음으로 듣는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자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의 변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우리가 밤이 새도록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건은 뭐냐면,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예요. 그런데 지금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고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이런 첫 번째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이 뭔가 비범했기 때문이죠. 단순한 목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눈빛과 자태와 말씀이 뭔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했겠죠. 또 하나의 이유는 뭔지 아세요? 베드로 어부가 왜 목수의 말을 들었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냐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비범함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그 전에 잘 잡았어, 물고기를. 그러면 그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지. 그런데 실패했어.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져 가지고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래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배의 도움까지 받아서 물고기를 가득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헛수고하는 우리의 인생에 결실을 맺게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애를 쓰며 수고를 하였지만 열매가 없지는 않습니까? 이렇게도 열심히 해봤고 저렇게도 열심히 해봤지만 열매가 없지는 않습니까? 성실함, 지식, 경험만으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었다고 여겼는데 그렇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깨달음이 감사한 것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잡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듯이 우리의 인생의 그런 실패는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어부였습니다. 그는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그가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성실하고 또 여러분이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입니다. 여러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은 베드로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요?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시골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도시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처절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죄를 많이 지어서 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어둠이 빛 앞에서 그 어둠을 깨닫게 되듯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저기 가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더니 정말 그물이 바다에 물고기가 엄청 잡혔잖아요. 그건 뭐예요? 베드로가 볼 수 없는 걸 예수님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심연 깊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그 물고기 떼를 예수님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느낀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이분이 내 마음 깊은 곳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아, 저분이 나를 꿰뚫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고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존재를 직면할 때 주님, 저는 정말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다 이렇게 지금은 뻔뻔스럽게 서로 마주보고 있지만 제가 지난번
그 설교할 때도 복음사 강의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가슴에 모니터가 달려서 우리의 가슴 속에 그 품는 모든 마음들을 다 여기에 이 화면에 표시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가 누가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뻔뻔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마 다 고개를 못 들고 부끄럽고 다 도망갈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겉만 보니까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보고 계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비열함과 비겁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욕망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남몰래 숨겨놓고 행하고 있는 부끄러운 일들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우리의 죄를 감추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의 죄를 감춘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잊어버리고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죄를 잊어버리고 살려고 한다고 정말 죄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잊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는 우리를 지배하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그럼 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사는 것이 죄의 해결일까요? 그것도 역시 죄 해결책이 안 돼요. 그건 자기 학대일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온전한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뭘까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예수님은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죄는 그냥 덮으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 죄를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 앞에 고백함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의 권세 앞에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그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함께 됩니다. 자, 또 하나 네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꿈은 뭐였을까요? 그냥 평범한 어부로 그냥 가정 꾸리고 그냥 오손도손 잘 사는 것이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물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내가 그래도 부유하게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품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취하는 꿈. 자,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이 말을 저는 이 말의 의미는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리라 라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리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얻는다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네가 사람을 얻으리라,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네가 영혼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는 곧 네가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은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바라보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능력이다. 자, 사랑의 능력은요, 관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관계의 능력이 생겨요. 사랑의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성장시켜 줍니다. 주님은 이기적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사랑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존재, 아름다운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청년부 목사로 있을 때 주일 청소년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소그룹으로 흩어지기 전에 우리가 이 구호를 외치고 흩어졌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피 묻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꿈은 십자가에서 새롭게 발견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을 했나요? 그럼 여러분이 가진 비전은 바뀌었나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새롭게 발견된 꿈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꿈을 그냥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스위스의 헨리 듀런트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은행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유명했던 황제,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기회가 왔어요. 경제사절단에 이 사람이 같이 가게 되어서 이제 그 나폴레옹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프랑스에 갔는데 마침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 모임이 취소가 되고 나폴레옹은 전쟁터로 가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수행단들은 다 다시 스위스로 돌아갔지만 헨리 듀넌트는 내가 그래도 나폴레옹이라도 만나고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와 프랑스가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전쟁의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처음으로 전쟁터의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수많은 시체들을 보게 되었고 의사를 도와서 부상병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새로운 꿈을 갖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나폴레옹을 만나야지, 그리고 그 경제발전, 나라의 경제발전에 하는데 내가 기여해야지라는 그냥 그런 평범한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데 그가 돌아오면서는 그 꿈이 바뀝니다. 어떤 꿈을 바뀌냐? 이 땅의 전쟁은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사람은 그 사람의 국적과 상관없이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자기의 비전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뜻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 일을 도모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적십자사가 그렇게 해서 탄생을 했죠. 그리고 그는 첫 번째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꿈은 새롭게 재창조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이 무조건 잘못되었다, 그건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이죠. 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이걸 포기해야만 주님이 주시는 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것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꿈을 더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계획과 내가 품었던 비전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어요. 다음 주에 오시는 분,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게 그거 자기의 비전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가 계획했던 걸 내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야만 주님이 명하신 대로 갈 수가 있고 따를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계획이 훨씬 더 좋거든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좋은 걸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여러분을 너무나 잘 하시는 주님이
우리 부모님들은 잘 모르면서 자꾸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니까 힘들잖아요. 예.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냥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니까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또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를 위한 최선의 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꿈을 내려놓아야만 주님의 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변화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버리고 떠났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생계수단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브로스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배를 떠났다는 것은 자기의 먹고 사는 그 생계의 수단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그날 물고기 대박 났잖아요. 그 대박난 물고기 2배 가득 채운 물고기 팔면 호막 몇 달치 그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인생을 살기로 하지 않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우리의 직업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삶의 목적을 우리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 생존이냐 가치냐,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생존을 위한 직업을 나는 갖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가치를 향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내가 이 보물을 내 인생을 드릴 만한 그 가치를 발견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헌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헌신하면 내가 큰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있는 거 뭐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데 반대예요, 반대. 헌신하지 않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지 않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음으로 받는 손해는 훨씬 큰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헌신하지 않음으로 우리 인생에 맞이하는 손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은 어떤 손해를 볼까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비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예요. 존귀한 인생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용기 있게 살아가는 인생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걸하시지 않았어요. 야, 홍준아, 내가 제발 부탁인데 나를 위해서 나를 좀 따라줄래? 이렇게 안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너 정말 진정한 인생 살고 싶어? 너 정말 사는 인생, 살아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러면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하게,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그게 우리를 위한
길이라는 걸 너무나 아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기 위해 부른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흥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강하게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헌신은 없는 걸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걸 드리라고 하신다면 힘들겠죠. 근데 사실은 헌신이 힘든 게 없어요. 왜? 없는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걸 드리는 거예요. 받은 걸.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이미 주신 시간, 나에게 특별히 주신 재능과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비즈니스,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직업, 그 직업을 사용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걸 드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것으로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헌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부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가야 되고, 내가 나이가 좀 더 들어야 되고, 그때 가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우리는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크기의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복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갑자기 너무 심각해진 것 같아 다들. 네, 자, 베드로의 인생에 일어난 변화를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다른 걸 통해서가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존재가 변화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존재의 변화를 통해 복을 주시는데, 그 존재의 변화는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나를 만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2000년 전에 있다가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그분을 여러분 깊이 만나십시오.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복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 복은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 돼야 돼요. 내 자체가.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자.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탐욕스러워요. 그러나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은 아름다워요. 복을 막 쫓아가는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존재 자체가 복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요. 복을 막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성공하면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인생이 망가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해져요. 본인의 인생도 망가지고. 성공을 감당을 못해요, 존재가. 그래서 천박해져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요, 그의 성공이 주위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줘요. 이 세상에는요, 존재가 너무나 빈약해서 이 세상의 복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망가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도 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성공은 오히려 저주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 존재가 건강할 때 오는 거예요. 복을 쫓지 말고, 자,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가 그런 의미죠. 세상의 복을 쫓지 말고 예수님을 쫓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